우리 이수미 권사님하고 우리 정경 형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세상의 사람의 어떤 그런 눈으로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시간에 날씨도 쌀쌀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제 아내도 이제 잠자려고 침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침대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뭐 구조 설계라 그래서 뭐 몇 킬로를 견딘다, 몇 톤을 견딘다 그런 구조 계산하는 법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저 침대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저 침대를 내가 생각할 때 이 침대를 뭘로 만들지?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 몇 개를 엮어서 그냥 침대를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과연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로 만약에 침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 하나만 올라가도 푹 꺼진다는 걸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침대를 만들 때는 나도 그 위에 누워야 되고 집사람도 누워야 되고 그럼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쓰는 그 자재가 나무가 투바이라는 거거든요. 두께가 이제 한 2.7cm에다가 거의 한 6cm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의 나무면은 그리고 그 간격을 한 30cm 정도만 해서 받쳐 놓으면 나하고 우리 집 사람 두 사람 정도는 거기서 뛰어도 이거 꺼지지 않을 정도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지어놓고 코끼리도 괜찮을 거야 하고 코끼리를 올려놓으면 꺼지겠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딱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침대를 만들 때 그런 투바이라는 나무를 써서 그렇게 간격을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누웠을 때 꺼지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말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집을 짓는 건축의 자재라는 거예요. 건축 소재, 건축 자재.
그 자재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그것이 뭐냐면은 반석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 반석하고 모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한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 모래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주먹을 넣어가지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양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집들은 그냥 파도가 한번 와서 스쳐만 가도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걸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반석이라는 그 재료, 그 소재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초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 버는 일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육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나의 기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그 시점까지 내가 살면서 뭔가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에서 뭘 하든 그게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그 인생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은.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긴 살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그 사는 많은 시간 동안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요. 알게 모르게 다. 뭐 그걸 집이라고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한 땀 한 땀 쌓아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그 인생의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은 집,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지 않는 그 집은 어떤 화려한 모양이든 어떠한 사람의 눈에 볼 때 대단한 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집,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세우는 인생의 집이 아닌 그 집은 끝내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은 그 짓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냥 세상에서 건축을 할 때에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진짜 승낙끼리 몇 개라 해서 집 모양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그 반석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할 때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돌처럼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그 콘크리트 기초에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이제 쇠파이프를 하나 세울래도 거기다가 뭐 모래처럼 파스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앙카 볼트를 박아서 그렇게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석 자체에다 집을 짓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서 그런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그 반석 위에 힘들게 쌓아놓은 그 집은 절대 무너짐이나 쓰러짐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잘되고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왕궁처럼 지어서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부러움을 사고 그런 상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의 집은 마지막 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둥을 세우고 또 석가래를 올리고 또 지붕을 올려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완성된 아름다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 이제 이 말씀 앞에 15절부터 23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말씀도 나오고,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서 나온 말씀이 2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믿음 위에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은 따라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구원하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내가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또 슬프고 외롭고 어려우면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런 집을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위에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되시는 반석 위에 나는 하루하루 오늘도 집을 짓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를 위해 나는 집을 짓고 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한강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 겁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얼굴과